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만물이 다 너희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능력.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시고 여러분이 함께 이루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악의 것으로, 어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과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복원시키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참 멋있다.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뭔가? 지혜에 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탁월한, 세상적으로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능력으로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더 탁월하고 우수하고 영적인 것이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세상의 능력은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자꾸 나눠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어둠의 생각일 경향이 많습니다. 다양성은 좋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다양한 것은 좋지만 갈라지게 하는 것,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오늘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은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이 능력입니다. 깨끗한 것, 죄 안 짓게 되는 것, 죄에 위협받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탁월한 우수한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도 거룩해져요. 가까이 있으면 닮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따라하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볼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깨끗한가? 죄를 안 짓는가? 죄를 멀리하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 보면 바로 믿음이에요. 죄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분,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하고 멀어 계신 분이, 멀리 계시니까 죄의 미혹을 받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죄의 미혹을 받아도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찬 거죠. 광고를 보면, 세탁기나 세제 광고를 보면 이렇게 찌든 때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장면을 그래픽으로 해서 있죠. 하얀 옷이나 깨끗한 옷은 좋은데 더럽혀지기가 쉽게 먼지도 묻고 뭐 다른 것도 묻고 묻으면 또 크게 또 티가 나요. 또 옷이 망가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세탁을 하고 세제를 할 때 그 그림이 강력한 세제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때가 쫙 빠지죠. 그 거룩이에요. 죄를 빼내고 죄가 묻지 않도록. 어떤 코팅제나 방수제, 어떤 방수옷은 물을 막 뿌려도 이렇게 보면 물이 다 새나가죠. 물이 안 들어가요. 더러운 게 막 오는데 흠집이 안 나요. 어떤 이 자동차 코팅제는 먼지가 묻고 막 이렇게 이물질이 와도 이게 다 튕겨나가요. 이 방탄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아요. 죄는 있고 미혹은 있고 시련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데 더럽혀지지 않는 능력, 깨끗해지는 능력, 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 영향을 받지만 쓰러지지만 힘들어하지만 복원력이 빨라서 빨리 회복되는 능력. 이것이 거룩이에요. 죄인은 죄가 당겨요. 영적인 사람들은 거룩이 당겨요. 여러분들은 뭐가 당기세요? 자꾸 세상적인 부러움과 세상적인 욕심과 내가 이렇게라도 이걸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죄의 미혹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오는데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봐도 깨끗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죄를 안 짓나? 저 사람은 왜 부정을 안 하나?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참 깨끗하게 사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사네. 그런 거룩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2018년 한 해가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룩의 복원력, 다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최대한 빨리 돌아오시고 최대한 빨리 화해하시고 최대한 빨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먼저 선포하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알지만 자꾸 말로 자주 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하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어도 성령님이 계셔도 까먹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성령님의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선택이 자꾸 죄를 선택하면 그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타락은 망각에서 와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자꾸 죄를 져요. 내가 아버지인지, 내가 남편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잊어버려. 아는데 잊어버려요. 죄를 막 져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자꾸 새기고 또 새겨야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소중하다. 또 충분히 아름답다. 충분히 귀하다. 충분히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자꾸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사랑받는 거하고 능력 있는 거는 별개죠. 우리가 사랑받지만 모자라서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어두운 마음으로 작용해서 경쟁적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올라가려 그래요. 복수심으로 잘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면서도 이게 독이 나오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아름다운데 그 의도가 깨끗하지 않죠. 일단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아름다워야 되고 내가 충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빠지면 자꾸 이렇게 경쟁적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살게 되죠. 세상의 지혜가 그렇죠.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세상의 경쟁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악한 경쟁력, 악한 그런 싸움에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너무 세상에 관한 정보, 또 발빠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일 것인데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박사들이지만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지만 다 모른다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학문 있는 교수님일수록 겸손하시죠. 자기가 모르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하죠. 아는 척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제한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데 가족에 대해서 다 아세요? 남편에 대해서 다 아세요? 자녀에 대해서 다 아세요? 알긴 알지만 잘 알지만 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가? 믿음에 대해서 다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사실은 어리석죠. 우리는 부족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토론을 해도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 니네는 언제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할 때 너희는 뭐 했느냐?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부을 때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오히려 지혜로워져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할 때 지혜로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소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겸손하게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이 어리석은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지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은 정말 탁월한 학문과 능력자들로 가득하고 말 잘하는 분, 글 잘 쓰는 분, 또 머리 좋은 분, 수학 잘하는 분, 공학 잘하는 분, 뛰어난 예술가들, 탁월한 연주가들, 정말 혀를 감탄할 만큼 놀라운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새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록이 계속 많이 깨지죠. 이 운동선수들
가서 경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제 사람인지 신인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잘해. 반사신경, 운동신경 어떻게 저렇게 경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무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고, 쓸 줄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만들었는가?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생명을 연장하고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약을 만들고 정말 뛰어난 그런 능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기께 빠질 수 있다. 세상의 지혜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자기 꾀, 자기 능력에, 자기 지혜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세상의 지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과 능력과 실력을 가르치지만 또한 가르쳐야 돼. 세상의 지혜에는 함정이 있다. 그건 위험한 독이 있다. 그를 잘 같이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거, 능력 있는 거, 실력 있는 거, 전문가가 되는 거 그건 배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피눈물 나게 땀 흘려서 해야 되죠. 세상의 정보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알아야 돼. 거기에는 함정도 있다. 거기는 미혹도 굉장히 많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안에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배워야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새로운 복병에 걸렸어요. 정신질환에 많이 빠져요. 우울증 환자, 불안증 환자, 불면증 환자, 두려움, 공포증의 환자 갈수록 늘어나요. 갈수록 약을 먹고 이게 지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막 퍼져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높이 올라가서 바쁜 사람일수록 증상이 심합니다. 최근에 자녀들이 정신질환적으로 문제가 돼서 학교에 부적응하고 사회생활에 부적응하는 그런 아이들의 통계는 결손가정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다 계신데 엄마와 과도하게 밀착한 아이, 엄마의 관심이 지나치게 아이에게 쏠린 아이, 과보나 아니면 심각한 엄격함으로 통제된 아이들이 병이 나고 있어요. 너무 사랑을 쏟아부어서, 너무 관심을 쏟아부어서, 너무 스케줄을 빡빡하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원을 7개, 8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밤 1시에 과외 수업이 끝나고 그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다니죠. 그게 아닌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망가진 것도 아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함정에 빠진 거죠. 꾀에 빠진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방법이 없는데 이 세상적인 이 방법과 꾀로 하다가 자기가 함정에 걸리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지혜롭고 잘되고 이것이 잘 될 때 여기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잘 돼도 더 위험해요. 잘된 분이 나중에 더 크게 망하는 거 아시죠? 성공했던 분들이 더 크게 추락하는 거 아시죠? 세상의 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깨끗함,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로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굳이 자랑하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학교를 자랑하지 말고, 경력과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옷이나 집이나 상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이민한 분들이 성공하면, 사업이나 잘 성공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사는 게 큰 집이에요. 아주 큰 집을 사요. 두 번째 사는 게 자동차예요. 큰 자동차. 아주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스타크래프트 뭐 그런 큰 차.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액세서리들 이런 거 사죠. 근데 이민자들이 공허한 것은 그 사회에서는 마이너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와줘요. 집 샀다고 막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거기서는 이 소수민족 아니에요. 소수민족. 그리고 더 잘 사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서, 한국 같으면 막 소문도 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부러워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민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요. 서로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나를 좀 알아줘라, 나를 인정해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오늘 하나님 말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 이미 너희에게 내가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태양을 만들어 주셨고, 나를 위해 지구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위해 이 소중한 세계를 만들어 주셔서 너희가 다 누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소중한 나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자랑하죠. 거기다 더 기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충분히 예수님이 자신을 죽일 만큼 사랑스러운, 가치로운, 아름다운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이것을 잘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소중한 만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같이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져서 때가 와도 오염이 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방탄이 되고 방수가 돼서 이게 씻겨나가고 튕겨나가고 흠이라도 빨리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